디모데전서 5장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대하는 목회적 지침과 행정적 기준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임직을 받는 특히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장로님 되시는 분들을 교육할 때 다루는 여러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5장에 나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교단에서 다른 교회 임직자들을 교육을 할 때도 디모데전서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소위 직분론을 이야기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속한 교회 안에서 참 여러 다양한 그룹들을 만난다는 거죠. 나이가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또는 배우자를 먼저 세상 하늘나라 보낸 분들이나 그 외에 여러 계층의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함께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에 참 쉽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의식 구조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다른데 어떻게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읽은 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 한 절 하면 아마 설교 내용이 여러 가지 나올 것이고 또 복잡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아침이기 때문에 그냥 크게 몇 가지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물려받고 부모 세대에서 하던 일을 자녀들이 물려받는 일은 삼자가 보기에도 아름답고 부러운 일입니다. 가업을 계승한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사자들은 어떨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던 일들을 인수인계한다. 그랬을 때 마음이 편할까? 기분은 좋겠죠. 내 자녀가 그 일을 계속 해 나갈 수 있고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면. 그러나 그 일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자녀가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마음이 쓰이고 애가 타기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업을 물려받은 자녀는 어떨까? 적어도 부모보다는 잘해야 된다는 강박과 부담감이 존재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고생해서 가업을 일군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이 세운 이 수고를 한순간에 물거품에 만들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쓸 때 마음이 그렇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솔직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또 디모데는 아직 젊은 목회자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자주 보고 멘토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어요. 서신서 곳곳에서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언급하는 걸 보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그와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디모데에게 목회 사역을 부탁하는데 바울이 사랑하고 혼신을 다해 일구었던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부탁하고 그리고 그는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잘 알고 있어요. 성도들의 면면을 다 알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목회를 이렇게 하라고 말하려 했다면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낼 수 있었을까? 하지만 바울은 자제하고 또 자제합니다. 바울은 목회의 큰 틀을 디모데에게 조심스럽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신앙 고백을 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그러하듯이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은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생활의 태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각종 종류의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 소상히 일러주고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은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알아두어야 할 좋은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자로서 지켜야 할 생활 태도에 대하여 그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1절부터 시작하기를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여러분, 기독교 윤리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 윤리와 크게 상치되거나 반대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일수록 오히려 부모에게 효도를 더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덜 해서도 아니고 비슷하게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소홀히 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정말 아니다라고 우리 젊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연로한 분들을 존경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연로하신 분들을 어른으로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효도는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의 대강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효도는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의 어른들에게도 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신앙의 선배로서 나이가 지극히 들어서 교회를 다니는 분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한 부담감이 있는 거죠. 왜? 내가 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이치는 너무 잘 알면서 교회 안에서는 그 이치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많다라는 것으로. 소위 세상은 올라간다 하잖아요. 교회는 올라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더 섬기는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죠? 섬기는 자리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든 거예요. 그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인 거예요. 타이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수록 섬기지 않는다. 얼마나 부끄러운 것일까요?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세상을 살아 나이가 지극히 드신 분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세상살이를 알고 세상이 어떻다라는 걸 알기에 젊은이들에게 권면도 해주고 다독여주기도 하고 격려해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걸 표현 안 했지만 4주 저희가 일찍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목장은 목장 모임 해야 되고 선교는 선교회고 가족과 이제 개인인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뭐냐면 내가 다른 때 둘러보지 못했던 누구에게 식사 한 끼를 산다든지 격려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 시간이라고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가정별로 모이는 거 자녀들 다 컸는데 무슨 자녀 집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간을 미리 어른이라면 교회 중직이라면 둘러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른인 거예요. 아닌가요? 그게 어른이에요. 단지 나이만 들어서 어른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뉴욕교회 성도님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자기들 시간 보내기 너무 바빠하는 그런 모습들, 이제 어른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젊은 자들을 형제 자매를 대하듯 하다 그랬습니다.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들인데 그래서 신자들을 가리켜 중생한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자,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 장년에 이르기까지 장차 천국에서 함께 삶을 누리게 될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자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영접하고 진리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자라가 잔데, 그래서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누가 중요한 것이죠? 어른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젊은이들에게도 잘 해야 된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잘 먹이고 그냥 함께, 이것보다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의 필요를 도와주는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 그 당시 정말 2000년 전, 몇천 년 전에는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과부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과부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땅이나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룻기를 보면 룻기가 아무도 소유할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그러나 좋은 남편을 만나서 모든 걸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3절에 보니까 참 과부를 존대하라. 존대하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값을 치르고 돕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참된 과부, 그래서 뭐 남편을 먼저 잃었기 때문에 과부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참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 분일수록 어떻다고요? 5절에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자기의 삶의 형편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자기 친족들을 잘 돌봐야 한다고 4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과부가 된 할머니, 어머님을 그 자녀 손들이 잘 모셔야 하고 효를 하여 부모에게 보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4절의 말씀이고요. 8절은 하나님의 부모,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모 공경의 말씀을 불순종하니 믿음을 배반한 자가 되는 것이고, 악한 불신자들도 자기 부모는 그런 대로 잘 모시는 편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서도 부모를 모른다면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6절에 7절에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 같다. 참 믿음을 버리고 기도를 망각하고 생활의 성실함을 잃어버린 자는 세월을 허송하는 자들인데, 그러니 살았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즉 무의미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잠시 잠깐의 평안과 쾌락을 쫓아가는 자는 영원한 후회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이다. 바울이 전하는 성도와 맺는 관계의 핵심은 가족같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가족같이 대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해보죠. 왜냐하면 성도들은 모두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우버지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가 싫든 좋든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귀족이나 종이나 우리는 다 가족이다 그랬어요. 내가 뭔가 하니까 가족이 되어간다라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는 절대로 가족을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가족을 이루도록 축복하신, 그게 교회고 가정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목회자가 굴림을 위해 존재하거나 대접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목회자도 성도들처럼 믿음 생활을 함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목회자든 성도든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만나고 교제하는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무엇일까요? 가족입니다.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 가족을 어떻게 대하죠? 식구 중에 누가 갑자기 아파서 열이 나고 있고 병원에 가야 할 그러한 상황인데 그걸 제쳐놓고 여러분 다른 일을 하나요? 오히려 다른 일을 제쳐놓고 빨리 병원으로 데려갈 겁니다. 물질을 들여서라도 고치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왜 그렇죠? 가족이니까. 한 발 떨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생각하는 가족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진실로 혈연의 가족이라면 마음을 다해서 간호하고 돌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누군가 아프면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되어 그를 돌보고 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족이 잘 되면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겠어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기쁘고, 가족이 잘 되면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성도들이 잘 되면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이 가족의 도리라는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우리는 이만큼이라도 누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무슨 짓을 했길래 저렇게 갑자기 돈은 벌까?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 말씀은 장로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장로 그러면 우리의 선입견이 뭐냐면 오늘날의 장로님들을 생각하는데, 그때 장로란 영어로 엘더입니다. 엘더. 여기로 장로가 영어로 엘더잖아요. 장로들은 그 당시 가르치는 일과 치리하는 일 두 가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치리하는 것,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잘 치리하는 것, 두 역할을 했어요. 근데 오늘 현대 교회를 보면 치리하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목회자가 되고 치리하는 장로는 행정적인 장로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오늘 특히 장로교에서 그렇습니다. 감리교는 원래 장로가 없습니다. 근데 목회자도 엘더 올데인이 있고 그냥 올데인 패스터가 있는데, 목회자 중에서도 엘더가 돼야만 교단에서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게 UMC 감리교단의 장점 중에 하나죠. 근데 어쨌든 장로의 역할이 무엇일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 장로님들은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장로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박식했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일을 더 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그런 것은 많지 않지만, 목회자가 없었을 때 성경을 가리키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짧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과거의 장로님들이었어요. 어느 순간 교회에 장로님들이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읽고 그걸 이해하고 소화시키는 능력보다는 교회를 치리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장로로 전락되는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앞으로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시고 말씀을 읽을 줄뿐만 아니라 스스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더 알고 깊이 들어가는 그런 장로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치리해야 본이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요만큼밖에 일독도 못한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에 대해서 정말 사모함이 없는 장로님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전하기 위한 설교 준비지 말씀을 읽지 않는 목회자들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 의미에서 무거운 거예요. 목회자나 장로나. 기도와 말씀과 봉사와 성실함으로 내 본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어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뿐만 아니라 교우든 성도들이 함께 이러한 공동체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젊은이들은 그 나이 드신 분들의 신앙의 조언에 정말 머리 숙여 감사하며 배움을 얻고, 그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나 아니면 목회자는 똑같이 말씀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서고 그리고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봉사, 부끄러움이 없는 타이틀, 부끄러움이 없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지도를 하시는 선생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 많지 않지만 여러분,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의 영혼을 돌보고 있는데 예배를 소홀히 한다, 말씀을 갖가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특별히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냥 학교나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이 다 똑같이 내가 분발해야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알아야겠구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겠구나, 그 사랑을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 나오는 나의 가르침과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루살이 일락, 쾌락, 오락, 잡담을 삼가고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힘쓰며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세월을 아끼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사랑, 바울의 마음을 배웁니다. 정결과 성실로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위로 또 아래로 얼마나 그분들을 존경했으며 또 그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했으며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지 이 아침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몸된 이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직분, 그 직분이 단지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이 직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서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더욱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알바니아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 남아공의 곽용섭 안성준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